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8일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너희 이름에 악함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소리여 여호와의 소리가 명철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있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있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시사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소리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오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옵고 평범함 속에서 넘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용왕제일교회 형제 자매들이 각자가 원하는 일들을 간곡히 원하올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권속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사옵나이다. 채워주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담임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와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어 성령감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저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꿈과 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창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5월인데도 날씨가 영 열을 띱니다. 거기다가 태풍까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괌이라는 곳에 그 태풍이 와서 그 큰 차가요 그냥 2바퀴 3바퀴 막 굴러가더라고요. 그런 태풍이 한국 쪽으로 올려다가 대만으로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좀 그 5월에 보통 이 5월쯤 되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오죠. 그 장마에 기대하고 전부 다 했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마른 장마가 왔다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는 참 적절하게 비도 잘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모일 수 있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이루어져서 사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잠언에는 보니까요 뼈를 녹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망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힘든 상황은 겪은 사람만이 알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그 삶의 자리가 영이 복된 것처럼 육도 늘 건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이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이 채워지고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번 기도했대요. 보통 성전을 향해서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오전 9시 그 다음 정오 12시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성전이 가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전통들이 사실은 끊어지고 폐기되어질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기도의 전통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유대교든 뭐 유대인들이 찾던 그 하나님이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전통은 이어갈 때에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가 대신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가 지금도 기회쟁쟁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루 한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습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째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윌로우 크레닉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늘 주님한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능력의 역사,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은 기도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호흡하는 것이고 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나가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 요한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힘을 주고 나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회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씀 쓸 수 있느니 제 교조는 시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3명, 4명, 1000명,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도여행 가운데 이번 주에 보니까요, 누가라는 다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를 통하여 바울이 걸어가는 그 복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함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골방의 삶의 자리 또한 나만의 장소 등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밭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있는 교회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 새벽에 그렇게, 왜냐 그러면요, 농촌 분들은 보니까 새벽 4시 반, 4시 되면 벌써 일해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힘들어서 그걸 먼저 하고 와야 될 것 같으면 그곳에서라도 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역대하 20장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전에 있는 성전. 내가 때로는요, 급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교회들마다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 교회들 가보면 그 자기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바서들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믿음의 자리들, 그 자리를 통하여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바로 주의 이름이 함께 하셔서 그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참으로 이 성전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구함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의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마련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냥 임재하려고, 당신이 거기에 거하려고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특별히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요 매일같이 이렇게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말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기 이 문은요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 놔둠으로 그곳이 예배자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누구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릴 때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도 없고 또 그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요 어떤 사람들이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누가 이러한 수고를 했을까? 이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둘 바 다함이 없는 돌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남에게 구제하는 이것도 하늘나라의 배낭을 만든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 나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위하여 그 약자에게 배려하는 그 손길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고 계신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 살 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손 내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께 어떻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구워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걸 구워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대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아니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두고 그를 위하여 행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구워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려받지요? 예, 돌려받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걸할 때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구걸하나요? 아니죠. 고개 푹 숙이고
최대한 측은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땅만을 바라보고 즉 소망을 잃고 오로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사고 나서 어쩌다가 다쳐서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뛰어다녔던 그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혹시나 내가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자예요. 내일은 또 뭘 할까요? 여전히 그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에요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진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이 뭔 줄 아세요? 그 땅을 동토라고 하죠. 러시아 땅을. 그 동토의 땅을요 구덩이를 파게 한대요.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가 한 1m 정도 파지면요 그것을 다시 메우라 그런대요. 그리고 또 다시 메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파라 그런대요. 그걸 열흘을 하니까 그 땅을 파던 사람이 정신이 이상인 거더라고요. 왜? 소망 없이 팠다가 다시 덮었다가 또 다시 팠다가 다시 덮었다가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 이 영혼이 완전히 피폐화되어서 내일도 꿈꿀 수 없는 그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불쌍히 여겨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을 던져줍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바라보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서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직 비가 오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요 그 안에 쳐박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850대 1로 해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으면 비가 바로 와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되나요? 사실은 비가 바로 와야 돼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닥 끝에 혹시나 보이는 게 있는지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봤던 그 사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보이는 게 없어요. 몇 번이나요? 7번. 바라봐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될 때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역사는요,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 안전뱅이가 쳐다볼 때에 비로소 거기에 소망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서 힘들어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겨 싸움을 당했다.
여호와 함께 하고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제가 오늘 말씀 곧지게 안 적었죠.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의 금은의 보화보다도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사실은요, 이 성전 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뭘로 치장되었다고요?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말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진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정작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 놀라운 치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감탄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소망이 끊어진 채 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사람과 이 성전은 너무나도 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은으로 치장되어진 그 성전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들어갔지만은 이 안전뱅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문 앞에서 단지 내 인생에 구걸하여서 하루에 먹고 사는 그것만 걱정해야 되는 그 인생 앞에서 얼마나 큰 대비가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진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겠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보배를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피폐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그 치장된 금과 은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을 찾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 무너지고 끝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성전,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성전으로 남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엉뚱한 것을 마음을 두고 은혜가 없는 그곳, 즉 은총이 없는, 복이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더욱더 귀한 것으로 채워져가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는요,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처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육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미문 앞에서 단지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7월 2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해요.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과 또한 제 생각에 지금 이 팀을 짜서 왜냐 그러면 아직은 전도하기가 버거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같이 팀을 좀 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서로 연락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십시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끝까지 죽어 마땅한 자인 그 아시리아 그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시는 니느웨라는 그 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오늘 말씀 사실은 이게 전 단계 들어가기 이제 전초전이에요. 전초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과 꿈을 전하며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춤추게 하는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춤추게 하는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나누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고 소망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쁨과 감사로 춤추게 하는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들을 춤추게 하게 하시옵고 저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신방을 하며 감사해서 드린 손길, 또한 여행 중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하여 드린 예물, 또한 결혼기념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또한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 가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형통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나가셔서 입술을 통하여 또한 삶을 통하여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극동방송 주최 2023년 빌리그리안 목사님 그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 주차장이 실내체육관 앞이랍니다. 항성동 실내체육관 앞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자리가 그래 많지는 않답니다. 남은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서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윤성만 집사님, 최진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계명대 동산의원 경주에 거기에 지금 3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식사하면서 조금 시간들을 조정해 보시고 같이 그 시간을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하튼 같이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다른 경고가 없으시면 없죠? 예. 우리 그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손차순 성도님도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등록하실 줄 믿습니다. 등록하셔서 등록을 해야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기대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는 축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과 꿈을 전하며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춤추게 하는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